네,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또 피곤하죠. 또 일요일 아침은 또 유난히 왜 이렇게 더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우리에게 또 기운을 주시는 분, 또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시는 분, 또 우리에게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께 이 시간 또 우리가 같이 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직도 찬양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도 잘 모르는 저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또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예배의 이 순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또 환경과 또 제 마음과 또 제 육체를 또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 또 상쾌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이라는 또 기쁜 하루를 통하여서, 오늘이라는 또 기쁜 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 지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또 대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또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또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잘 살아가고, 또 하나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시나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고,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올리셨네. 우리를 목소리 높여 더욱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계속 높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님 한 분만을 또 찬양하고 만족함을 또 고백합니다. 같이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헌신 드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대신에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 안에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는 내 전부 내 무언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 계신 주께 영광 돌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우리 같이 또 기도하면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또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예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하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태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힘들고 아픔이 없어지질 않을 때 저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떠나 방황할 때에도 저희에게 손을 뻗어주소서. 당장 내 실숨도 부족할 때에도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5장 23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에서 24절. 짧은 구절이라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아멘. 유빌라테 찬양대가 주품에란 찬양 들려주시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나라는 말씀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유빌레 때 찬양 때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 화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내가 너를 봐주고 네가 나를 이해해주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화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보면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 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개념이 강하고, 그러한 개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될 때는 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 특별히 개신교라고 불리는 이름 안에서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걸 드리지만, 사실 이 예배의 원래 모습이 제사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그 제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금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이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운 건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싸운 건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가 화해가 필요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 오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방식을 기술해 두셨는데, 원래 여기에는 요제나 또 다른 방식의 제사의 방식들도 있는데, 오늘 여기서 구약에서 5대 제사라고 하는 5가지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한 제사 분류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한 제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각형에서 맨 위쪽부터 보겠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 건데, 그 burn 자체가 한자가 그 번을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 불태우다의 그걸 가져온 건 아니고, 불태울 번자는 맞아요. 근데 이 번제의 주된 것은 동물의 가죽을 제외해서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제 형편에 따라서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비둘기 새끼 등으로 흠이 없는 것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방식이 있었고, 옆에 이제 소제가 이제 한자어로는 소제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grain이라고 되어 있죠. 곡물, 가루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죠. 그래서 고운 가루나 기름, 유향, 소금을 있는 그대로 혹은 요리를 해서 드리는 방식인데, 여기서의 중점은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드렸기 때문에 사실 제사장이 얻을 분깃이 없었지만, 제사장은 제물의 일부분을 불살라서 기념으로 드리고, 항상 번제 혹은 화목제와 더불어서 드려졌던 것이 소제의 특징입니다. 이제 화목제는 피스죠. 그래서 피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인데,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경우나 서원하는 경우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 양, 염소 등을 사용하되 암소 모두 가능했죠.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하고 소제하고 화목제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죄와 관련됐다라기보다는 어떤 제사의 목적, 그 목적 자체에 조금 포인트가 있다고 본다면,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이 옆에 있었던 세 개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속죄제부터 먼저 볼게요. 속죄제는 죄를 석하기 위한 sin offering이죠. 그래서 드리는 제물의 신분에 따라 다르고 똑같은데,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경우, 가난한 경우는 이제 비둘기 2마리를 드렸는데, 이마저도 어렵으면 이제 소제에서 사용한 것처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단위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방식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랑 속건제랑 이름만 보면 sin하고 guilt하고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격이 다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성물과 이웃에 대한 보상은 원래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120%를 환원해서 갚는 거죠. 그래서 제물은 오직 순양으로만 드렸다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5가지 제사를 그래도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5가지 내용들, 5가지의 제사의 성격과 요소들이 우리 예배 안에 다 들어와야 한다면, 우리는 사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또 진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면,
번제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소재와 같은 거지만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화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화평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예배 안에 있다면 화목제의 요소가 우리 예배에 있는 것이 되겠죠. 또 속죄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지었던 그런 죄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받길 원하는 요소가 우리 예배에 있다면 속죄제의 요소가 있고, 속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친구에게,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들, 상처 주는 관계들을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놓고 내려놓고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요소가 있다면 속 건재의 요소가 우리 예배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우리 예배 안에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잘 못하죠. 우리 예배 오면 늘 피곤하고 그냥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서 집에 가고 싶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서 가장 기대되는 시간은 축도 시간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축도가 되면 이제 끝나고 마지막 결단의 찬양하고 나면 이제 공과하고 집에 가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저도 그건 짐작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건강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 5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이 5가지 요소들 중에서 이 속 건제의 내용을 우리 예배 시간에 잘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속 건제의 내용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을 속 건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guilt offering 같은 경우는 이웃을 향한 어떤 범죄도 어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제 속 건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속 건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던 속 건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5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시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즉슨 뭐예요?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이 이사야 53장에 있다는 거죠. 즉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로 속건 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죄는 뭐 조금 다 표면적인 의미만 본다면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히브리어로 죄를 설명하신 것은 빗나감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빗나감.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쏘아져 가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간 방향으로 간 거죠. 일단 쏘기는 쐈어요.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것이 의도해야 할 혹은 목표로 두어야 할 곳에서 벗어난 디렉션으로 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하죠. 뭔가 하고 스스로를 분주함으로 채우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거나 요청하는 바에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그전에는 하나님 방향이 이쪽이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죄의 인식이 다르죠. 조금 안 맞아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것을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잘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사단마귀 덕분일 수도 있어요. 사단마귀는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을 마음을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예배 오면 피곤하게 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게 하고 또 막상 집에 갔는데 또 딱히 할 건 없어서 공부라도 해야겠다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치지만 또 금방 졸리고 뒤쪽에는 침대가 아른아른거리고 혹은 충전이 다 되는 핸드폰을 가지고 뭔가 유튜브나 게임이나 또 프랙처드 같은 거 몰아보기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잘 만들었지? 수능 끝나면 넷플릭스나 봐야겠다를 벌써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타개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하고 예배드리러 오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 나오기 전에 우리가 꼭 지녀야 할 마인드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본문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역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그 사람하고 막 분에 품고 걔 어떡하지? 그 XX 찢어 죽여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머릿속에 그런 마음에 분을 참지 못하고 예배 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가족과의 관계, 친구과의 관계, 또 오면서 부지불식간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제 머릿속으로 지은 죄들, 저 사람 왜 저렇게 하고 다닐까? 저 사람 왜 앞도 안 보고 다닐까? 그렇게 평가절하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 상태, 마인드셋에서 그렇게 자리 잡은 채로 예배로 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찬쌤이 이렇게 스위치를 불로 끌까 예배 시간에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벌써 그런 평가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양상들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놓고 해결해놓고 예배의 자리로 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화해를 하는 것,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3주 전쯤에 다룬 적이 있었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의 죄를 용서하는 거다.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텐데 또 그 용서를 구하는 것에는 내 죄를 고백하는 것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간을 내어주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공간을 하나님 나라에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친구도 초대해 주셨는데 나가 그것을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 자리에 내가 스페이스를 내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늘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조금 철학적인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쉽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나의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허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그 초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줘야지, 따뜻하게 포용해줘야지, 따뜻하게 맞아줘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늘 환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대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환대를 받아본 경험도 많지 않고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나도 큰 환대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사실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은 경험과 또 내가 작은 일들, 작은 사건들 속에서 작은 실천들 속에서 환대를 실천해 본 것이 나의 역량을 점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운전을 안 해봤겠지만 자전거를 몰아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처음에 자전거를 딱 탔어요. 자전거를 타고 처음부터 딱 타자마자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나요? 무섭습니다. 넘어질 것 같고 부딪힐 것 같고 사람 칠 것 같고 무섭기 때문이죠.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초보 운전들이 이렇게 벌벌 떠는 거는 내가 차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차로 누구를 때릴까 봐요. 어디를 받을까 봐
누구를 톡 칠까봐 그게 두려워서 운전자들이 힘들어하는 거지. 사실 뻥 뚫린 도로에 자기 혼자만 운전하면 사실 그런 거 뭐 긴장감이 덜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무서운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까 때문인 것 같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아직 그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전거를 타다 보면 또 운전을 하다 보면 점점점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속도도 빨리 내게 되고 고속도로 같은 것도 편안하게 이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기서 비행기 아직 못 타본 친구 있나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저 비행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타봤어요. 다 있죠. 근데 비행기 처음 탔을 때 여러분 기억나나요? 이 비행기 추락하면 어떡하지? 이 비행기 뜨지 못하고 막 버드샷 같은 거 만져서 엔진에서 불 나가지고 막 스튜어디스들이 고개 숙여 막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산소 마스크 내려오고 그럼 어쩌지?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안 하는군요. 저는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가까운 제주도 갈 때도 이거 추락하면 어떡하지? 막 저 제주 앞바다에 추락해가지고 헤엄쳐서 제주도까지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막 했었거든요. 하지만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누적치가 쌓이면 사실 비행기 타면 그냥 자죠. 막 누워서 자고 기내식 뭐 나오지?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타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누적치 경험치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용서도 환대도 누군가를 포용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거를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작은 것 하나 내가 먼저 받은 환대를 기억하면서 용서를 해주고 기억해주고 그 사람을 생각해주는 것들이 누적된다면 나중에는 큰 일이 정말 주먹 불끈 쥐고 정말 이제 죽방을 때려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사실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내어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또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이것을 가능하기 위한 출발선에 우리를 세워두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 내가 너희의 화평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화평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너를 위해서 던져두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대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화평하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출발선에 우리는 이미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압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어디 누군가하고 수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저 사람 정말 너무 루드하다, 너무 그 무책임하다라고 느낄 때가 상당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나이스한 방식으로 혹은 선한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부응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알려주신 것, 또 성령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을 머릿속에 늘 갖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의 비밀은 연속선상에서 다음 사진, 제 5대 제사에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지닌 마음들을 내가 공감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에 속건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사랑함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보는 것을 내가 반사적으로 드러내준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것에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희생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용서하심 속에 우리가 잇대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 사람이 그것을 들어와도 우린 놀라지 않고 맞이해주고 또 그 사람을 안아주고 포용해주는 것, 또 그런 경험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을, 즉
내가 저 사람을 가해자고 난 피해자니까 난 용서해 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 역시도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 또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또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줄 공간에 대해서 또 고마워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들이 순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모습이에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평생 죄 지을 것 같지 않은 완벽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언젠가 또 나에게 배신감을 주고 짜증감을 일으킬 이제 암덩어리 같은 사람들로 보이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죠. 네, 또 이제 여자 연예인 얘기하려다가 참아야겠네요. 아무튼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것을 내가 좋아하고 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을지로교회 중고등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피해자라고 스스로 느낄 수도 있고 나는 또 역시 누군가에게 가해자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예배의 자리로 오기 전에 한 주간을 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하고 해결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오실 때 그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늘 포용하고 용서하고 또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된 백성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자 또한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2년 전쯤에 교통사고를 엄청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막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이제 운전하고 가던 길이었는데 뒤에서 차가 빵 하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저도 급정거를 했는데 아마 그 차가 목사님 차하고 이렇게 거리를 충분히 뛰어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앞차가 급정거를 하길래 저도 끽 하고 멈췄는데 저도 깜짝 놀랐죠. 근데 안 부딪혀서 다행이다 했는데 갑자기 그런 안도가 들 찰나에 꽝 하면서 목사님 한 0.5초에서 1, 2초 정도 기억을 잃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충격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그 빵하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제 블랙박스랑 이렇게 하이패스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차 유리에 붙여놨던 게 다 떨어지고 나중에 알았는데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쏙 접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접은 줄 알았더니 그 정도로 톡 하고 치니까 이제 사이드 미러가 이제 이 뭐라 그러죠? 그 관성이랄까요? 아무튼 이것에 있어 딱 접힐 정도로 손으로 접어야 접히는 사이드 미러를 그냥 접혀질 정도로 순간적으로 앞으로 나간 거죠. 그리고 앞차도 제가 뒤차가 톡 박아서 앞에 차도 받쳐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것보다는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벨트를 풀고 이제 깜빡이를 켜고 내리려고 하는데 몸이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괜찮은가? 그래서 나 괜찮네라고 하고 이제 뒤를 향해 앞차를 보지 않고 먼저 뒤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차선에서 차 사고가 나니까 옆에 있는 차들도 제가 많이 다친 줄 알고 다 막 한 8명의 운전자들이 다 나왔어요. 차를 다 비상깜빡이 켜고 막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와서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제가 뭘 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뒷목 잡고 막 바닥에 걸터 앉아서 막 그러면서 경찰 부르라고 막 그랬을 것 같지만 제가 처음으로 했던 행동은 놀랍게도 뒷차의 운전석으로 가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사고를 당한 건 저고 그 당시 사진을 실을까 말까 하다가 안 실었는데 어느 정도로 차가 많이 찌그러졌냐면 트렁크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트렁크 문이 열리지도 않을 정도로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고를 겪고 뒤에 가서 아저씨에게 아저씨에게 이제 얘기를 했죠.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어요? 놀라셨죠? 그러면서 역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역으로 하고 이제 보험사 불러서 가면 될 거예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안심시켜 주고요. 근데 나중에
사석에서 그 교통사고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니까 야 이거는 합의를 막 봐도 막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겠다는 등 병원에 가서 푹 쉬었어도 이거는 욕 안 먹는다고 이거는 누구도 널 비난할 수 없는 정도의 사고였다는 등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제가 누군가에게 만약 그런 사고를 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화를 내고 역정을 내도 저는 할 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상황을 보면요. 하지만 제가 차 문에서 내릴 때부터 제 마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부터 뭔가 제 마음에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내려서 뒷차를 봤다면 바로 화가 났을 수도 있겠어요. 제 차 부셔졌죠. 뒷차는 안전거리 확보 안 한 게 확실하죠. 저도 지금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죠.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을 어떻게든 깎아내려서 손해를 받아내고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을 내가 이 귀로 들어야겠다. 구하더라도 계속 구하도록 계속 얘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차문 열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에 감사함의 한 걸음. 두 번째 걸음에는 뒷차가 얼마나 놀랐을까. 뒷차도 굉장히 당황했겠다에 한 걸음 뛰면서 그 생각에 닿고 그 다음 걸음을 뒷차를 향해 걸어가면서 뒷차의 운전자에 대한 걱정들이 또한 뒷차 운전자를 생각해주는 저의 마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커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나이스한 사람인가 제가 그렇게 순한 사람인가라고 느꼈지만 그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제가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제 걸음걸음에 심어두시고 확장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험사가 와서도 보험사 직원이 쩔쩔맬 정도였지만 제가 오히려 보험사 직원을 안심시키면서 괜찮다고 이 차 그냥 그대로 운전해서 일단 오늘 집 가고 내일 견인해 가도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그날을 잘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한 1년 좀 안 지나서 그 사고 내신 분에게 다시 한번 연락이 왔어요. 몸 괜찮으시냐고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이게 큰일 작은 일을 떠나서 어쩌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값을 기억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제가 이것이 이제 큰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유사하게 발생했을 때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화평하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전 또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림으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용서, 화해 물결을 퍼뜨려 나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빛이에요.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 되길 소망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화평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뢰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참여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